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되겠죠. 예. 예수사랑교수통의 이야기 성경학교 오늘 40번째 영의 세계에 대하여라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거의 무방비입니다. 예, 무방비예요. 영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어떤 체험을 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라는 이장님 있었죠. 그런 일들은 1960년대도 있었고 참 많이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렇게 막 머리에 뿔나고 막 도깨비처럼 생긴 그 영이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온 그들이 보기엔 진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벗어나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12시에 모여가지고 영시 예배 드렸죠.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뿔나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형상. 얼마 전에는 12월달 작년 12월에 전쟁 난다고 했던 어떤 그 여자 전도사. 진짜 누구를 만났을까요? 본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방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또 기본적으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해놨겠냐는 거죠. 분명히 표현을 해놨어요. 예. 그것이 아무리 멋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도 그 존재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예언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영적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역사는 육신의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요,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입시철에 보면 다 영에 대해서 그들이 물으러 가요? 육에 대해서 물으러 가요? 다 육에 대해서 물으러 가요. 예, 맞추어도 그의 과거를 맞추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짜 귀신같이 알아내도, 귀신같이 알아내도 그건 다 육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어떤 것을 정욕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교회 어떤 사모님한테 영업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받다가 자기도 모르는 땅이 발견된 거예요. 땅이. 그 예언 기도하는데 자기도 몰랐대요.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나는 또 혹시 못 숨겨놓은 땅을 또 알게 하실까? 그러면 땅 발견하면 또 교회에다가 또 바쳐야 되고, 일부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도대체 어디에 속했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 자체가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가치는 우리를 통해서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요. 사랑으로 이끄시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영이 와가지고 야, 너 언제쯤 어디에다가 땅을 좀 사놓거나 어디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또 복권을 사거나 어디 가면 산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육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일단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받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내 육위를 위한 것이냐,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냐,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려고 하는 영적인 코드에 맞춰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먼저 내 동기와 의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를 받을 때도.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지만 요번에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을 넣으면 좋을까요? 기도 좀 해봐 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다 육적인 것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 보면 점쟁이 찾아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뭐처럼요? 점쟁이처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또 다 보면 알고 보면 거의 다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껍데기를 이제 그 알맹이를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가 체험을 해도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예언을 듣기도 하고 뭐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것에 대한 동기와 의도를 잘 보시고 그것이 어디 열매를 통해서 어디에 속했나를 보라는 거죠.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할 목적으로 가게 하고 또 그것이 내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하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의해서 뭔가 예언을 받고 기도를 받아서 뭘 했더니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 와 육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막 그건 맺혀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숨겨진 땅을 찾은들 그게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땅 찾아갖고 예를 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떻게 많이 해서 더 많이 예수님 잘 섬기면 좋은데 세상으로 나갈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뭘 생각해요? 나는 왜 그런 거를 안 주시나? 가서 기도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예수님 로또 샀는데요. 요번에 돈이 꼭 필요하걸랑요. 제가 그냥 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복권을 제가 살게요. 로또를. 번호만 좀 알려주세요. 옛사랑 예수동행길 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알아요? 주식 투자한다고 예수님께로 되면 예수님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일에 쓴다라는 거죠. 다 여러분 그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모르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라는 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어떤 뭐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 법이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은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보면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뭘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정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방언을 통변해도 세상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다른 코드에 맞춰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저기를 해보면 다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의 코드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육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영이냐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는 무기, 영이라는 어떤 예언이라는 그것을 무기를 가지고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있어져요. 자,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이 부분이 육에 속한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해요? 미혹하여. 미혹하는 결과가 뭔지 보세요.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많이 성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는데요. 희한하잖아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하는데 미혹되면서 불법이 성화돼요. 불법이 뭐겠어요?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화시키고 예수님을 나를 필요를 채우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우상 앞에 나오듯이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식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뭐도 바치는 거예요 다. 근데 왜 안 해주시고 왜 안 알아주세요?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에 뭐가 가까워요?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해요? 사랑하래요. 이게 지금 다 성경은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에 코드를 맞추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도 미혹하는데 사람을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하게 해요. 불법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뭐 해라? 깨어 있어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뭐 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어요? 죄를 덮는. 우리의 죄도 덮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예요. 나중에 더 정확하게. 예. 그리고 우리도 또한 남의 허물들을 그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는 게 문제예요. 예. 뭔가 열심히 하고 표적도 일어나고 뭐 엄청난 것들이 교회에 나타날 텐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별별 일들이 나타날 텐데 뭐는 없어진다고요? 사랑은 식는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해라. 뜨겁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다른 것을 향해 가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보서 알으라고요? 열매로 알래요. 자, 근데 보세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20절에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를 보세요. 이러므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뜻대로 안 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를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래. 불법.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에 많은 불법을 행한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서 나간 자들,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열매로 알 텐데 그들의 열매가 불법을 행하는 열매래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를 씹어요? 왜 사랑이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코드에 맞추지 않다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뭔가 틀리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이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일반 교회는 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여러 각도로 설명해도 맨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 불법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미혹할 거래. 뒤에 나와요. 이제 뭘로 미혹하는지. 거짓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요. 권능행하고요.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뭐 알아맞히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대단한 것들을 역사하는데 결론은 다 뭐 때문이에요? 돈 안 갖고 가면 꽝이에요, 꽝. 결론은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안 갖고 가서 맨날 머리 뒤밀고 뭐 해놔가지고 뭐 좋은 일 있네 뭐 이래봐요. 다음부터 기도 안 해준다니까요. 이거 기도해 줄 텐데 얼마 내? 이런다니까 아예. 진짜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 무당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제대로 된 영이에요. 정말 예수님께로 가던 영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사랑하는 코드를 맞춰 가게 하는 건데 목적이 육적인 거니까 거기서 좀 콩고물을 얻어내려는 거죠. 아니 콩고무는 것하고 통째로 다 삼키려고 그래. 뭐 하나 해주고 나서. 그러니 귀신이 아주 춤추고 이용해 먹는 거지 뭐. 예. 예수님 관계없이 만드니까. 뭐가 불법인지를 보세요. 이 부분이 왜 표현을 해놓는지 모른대요. 모른대. 주여 주의 이름 불렀는데도 모른대요. 예, 뭐가 없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예수님은 사랑의 영으로 사랑에 있느냐, 너희가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왔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를 통해서 뭐하라? 사랑해라. 이게 아주 단순한 쉬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종교적으로 맨날 뭘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뭘 주세요라고. 그래서 자꾸 뭘 크게 하려고 내 부를 더 채우려고 이 땅에다가 맨 그런 것들이에요. 입시철 되면 나와서 교회에서 뭔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까? 정신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떤 때? 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아니 국민일보 신문에 부흥 강사들 쭉 나오면 거기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예수님은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계획도 안 하셨어요.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이 부분 이제 12월 한 둘째 주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어쨌든 더 자신 있게. 시편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선지자도 있어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뭘 맞춘대요. 뜻대로 된대요. 막 땅도 찾았대요. 뭐 좋게 됐대요. 근데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지 말고 야 이제 좀 세상 것을 추구하고 부도 추구하고 물질도 추구하고 아예 교회를 따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처럼요? 종교식으로.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우고 우상처럼 요렇게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니까요. 너가 그 선지자나 그 기도나 그 꿈이나 영적인 것을 통해서 너의 어떤 너에게 유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 맞춰서 다 꿈을 꿨더니 집사님 돈 있지? 그거 요번에 부동산 어디 있잖아. 거기 아마 투자하면 돈이 좀 될 것 같아. 예수님이 꿈에 나에게 그거 좀 주셨어. 샀어요. 대박 터졌네. 거기서 온천이 터지고 막 돈이 엄청 벌었네.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을 똑같아. 우리의 양육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이나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죠.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사모님 아니면 목사님 또 뭐 예수님이 어디 좀 꿈 안 꾸게 해주시나요? 돈이 좀 여윳돈이 너희 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맨 이렇게 갈 거라. 진짜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부자 돼야 뭐 선교도 하고 부자 돼야 뭘 구제도 할 거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포장만 그런 거야. 그렇다 그래서
자기 얻은 것 중에 99.99%를 다 주고 1%만 갖는 사람은 없어요. 또 사실은 찌꺼기 주지. 거의 다 쌓아놓고.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뭐하나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확실하게 얘기하셨어.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해가지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막 모자라는데 교회에서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어디다 뭘 해보라 하셨어. 결론은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날 밤부터 교회는 철야가 비어 터질 거예요.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성도들 진짜로.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목적이 뭘로요? 육을 위한 거 다른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을 찾아보세요. 예언이 없고 꿈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환상이 없고 계시가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뭐 했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며.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무턱대고 막 보여주시고 막 알게 해서 육에 속한 어떤 것들을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해서 예수님의 뜻과 어떻게 되도록요? 반대대로 이렇게 꿈을 꾸고 역사한대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를 해요? 또 맞추기는 해. 그러니까 안 맞추면 따라가나요? 안 속지. 맞춘다니까요. 그 영의 세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욕적으로 그것을 접근했다가는 엄청나게 속아요. 미혹당해요. 맞추면 껌뻑 죽어. 껌뻑 죽어. 어저께 저기 나이트클럽 갔었지? 껌뻑 죽는 거야 막. 과거를 싹 꿰버리니까. 무당이 잘 아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그런 거 이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꿈을 꾼 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냥 그대로 선포하면 되고, 꿈을 꾸고 거짓의 꿈을 꾸고 자기 예수님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게 하는 자는 꿈꾼 거를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이든 예언이든 참 이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신다라니까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아시겠어요? 예. 근데 거짓 선지자나 꿈이나 계시를 영의 세계니까 알죠.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박수나 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면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근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참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귀신이 어떻게 우리 할 수도 없고요. 천사들이 활동을 본들 뭐 하겠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때 나오잖아요. 그죠?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를. 근데 거짓 속는 거예요. 또 이게 참, 그 천사가 제대로 된 천사겠어요? 사단에 쫄게 들리겠어요? 사단이 쫄겠죠. 불 달고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도깨비 한번 들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진짜 빛의 천사, 제대로 된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나니까 전혀 무방비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니까 가짜에 속는 거예요. 가짜가 더 그럴싸하거든요. 사실은 사기꾼이 더 멋있어요. 자, 에레미야 27절 프린트문입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원래 바벨론의 왕을 바벨론 포로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로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력을 싹 부추기는 거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결론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의 종로를 만들려고. 예수님에게서 떼놓고 하려고.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10월 28일날 1992년 10월 28일날 재림한다고 예언했던 자들,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고 다 그래서 어디 피신하라고 했던 예언을 했던 자들,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죠. 그들이 마귀를, 예수님의 형상을 만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기도를 쬐끔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맨날 기도 많이 한다 그래갖고 맨날 전쟁이 어떠니, 미국이 어떠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베르칩이 어떠니, 맨 세상에 속한 거. 그게 뭔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요. 종말은 오늘이 종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맨날 엉뚱한 거, 언제 오실 거.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그래서 깨워서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밤늦게 맨날 저녁마다 우리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실 것. 그럴싸하지요. 예. 근데 다 그게 속임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도 속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뭘 알려주셨대.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고 어떤 재앙들이 나타날 거고. 예수님은 그 이전에 뭐부터 얘기하셨어요? 오늘 나와 뭐 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오셔도 관계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 소리가 안 들리는지. 예? 또 누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 20 며칠 날 전쟁 난다 그러면 술 넘길 거려 아마. 또 대한민국 떠나는 사람 많아요. 강원도 거기저기 땅 사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마지막 환란 때, 예? 공동체로 모여 살아야 되니까 강원도 깊숙한 산속에서 그때는 물건도 못 사니까 감자라도 캐먹고 하기 위해서 교회 헌금해서 땅 사놔야 된다. 아, 참 전혀 성경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집으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빛이 번개가 치듯, 번개 여러분, 번개 칠 때 그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천사들이죠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건 진짜 천사들이에요. 예.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가 정욕에 휩싸여져 있으니까 그 정욕대로 아예 해서 그냥 표적을 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래?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그를 한번 꼬셔볼게요. 속여볼게요. 거짓을 역사하기도 해요.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선지자에게 그 왕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선지자 안에 거짓 영으로 들어가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꿈이든 계시든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는 분명 받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받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의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워요. 네? 항상 점검할 건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 예언이나 그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의 목적이 있는지를 보세요. 예. 내 정욕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 떼쓰고 뭔가 해달라 그러면 거짓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해야 될 건 당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리해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어요. 선지자도 몰라요. 예,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영적인 체험을 해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1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외에 신약성경에 이것만큼 또 뭐 그런 얘기를 해놓은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전혀 유익이 없는데 부득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알잖아요. 내가 사도성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셔. 영이 이제 활동을 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입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은 아니라 이 체험을요. 예. 자,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이런 체험을 하고 갔더니 막 예수님이 못 듣고 거기에 막 금멸두관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순수하게라도 그 얘기를 사실 그대로를 거짓이 아니라 체험한 그대로를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누구를 집중할까봐? 당연히 사도 바울이 대단해지죠. 엄청나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야 돼요, 안 해요? 태어난 거 여기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표현 안 해요. 자,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요? 예수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체험시켜 놓고서도 그것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정리를 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내게 생각을 두고 예수님께가 아니라 자꾸 그런 체험과 그런 것들과 또 나에 대해서 집중할까봐 나는 이제 안 한다. 그런데도 예수님 자체가 그의 받은 게 너무너무 크고 엄청난 것들이라 혹시나 순간 또 어떻게 좀 될까봐 안전장치를 두셨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 내 육체의 가시, 자만하지 않게 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사자를 붙이셨대요. 사도 바울에게. 8절. 이것이 내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죽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과에다 간절히 기도했대. 진심으로, 정말로. 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은 체험을 하시지만 그것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 뺏기고 그것에 목적을 줄까봐 지금 현실에 이 땅에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현실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봐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이 더 큰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주시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뒤에 있어요. 무엇을 뒤에 있냐 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돈 없는 거죠.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의 뭐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층 절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갖고 죽을 똥 살 똥 감옥에 가서 막 힘든데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예언과 계시가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좀 보세요. 지금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시사님 어저께 입신했다며 예수님한테 가서 내 얘기 좀 잘 좀 해줘.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입신시키고 나면. 갔더니 예수님 어떻고 누구 집은 지붕이 없고 어떻고 막 일단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그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간제 그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짓 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아서 그걸 본 것들이 많아요. 결론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다 그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근데 참 너무도 영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야, 무방비. 증명서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증명서를 띄울 수 없으니까 이 영의 세계는 무방비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인 거야. 무조건 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무조건 다 천사가 역사한 거예요. 다 보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의 동기와 의도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잘 그것을 면면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영들이 있지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더 사랑하려고 하게 하고 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 아니 예수님과 함께 내 궁핍한 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궁핍해, 고난이야, 환난이야. 근데 그게 좋대 막. 그게 기쁘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냥도요 나와 더 함께해요. 함께한다. 그 은혜로 가는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도 풀무불에서도 내가 현실 어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예전에는 못 견뎠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환상과 계시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목적하며 갔더니 그 고난이 그냥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죠. 뭘 돈을 더 주세요, 뭘 마세요, 뭐 이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내 삶의 열매가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영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과 환난과 예수님 감사해, 고난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계시받고 막 이런 거보다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계시가 환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부분에 정말 많은 것이 뜻이 숨겨져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결론을 맺게 하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못되게 누구 기도받았더니 예수님이 막 어떻게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그러면 야 그 사람 막 서로 기도 들어보려고 누구 기도 비교해 보려고 목적이 뭐야 도대체? 예?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나와 사랑하자는 내용. 이게 사람들이 엉뚱한 교로 자꾸 마음을 빼앗겨 속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엄청난 예언을 받으면 그 사람이 높아져요. 막.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또 같이 밥 먹고 싶어갖고 차라도 마시고 그 사람이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보면 수아가 막 시험 봤는데 1등 하려고 했는데 1등 못하고 한 중간밖에 못했어. 막 낙심하고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엄마가 뭐예요? 괜찮아 수아야, 네가 실수한 거지,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우리를 격려시키는 정도예요. 그 맨날 격려만 받다 끝날래요, 인생이? 예? 그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과 한결같이 실제로 내 삶에서 삶의 열매로 예수님의 사랑과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절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서 계시가 없어도 뭐 어떠냐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계시 받고 중간에 표적 좀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15장에. 그래, 너 재물을 갖다 놔라. 그걸 불로 다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86세에 나쁜 짓 했다니까. 불순종했다니까. 안들 뭐 하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 몰라도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것. 여기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과 나의 신뢰의 그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 예언이나 능력이나 영적인 체험으로 내가 육의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은 육을 향해 가지 않아요. 육을 위한 동기가 아니에요.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육을 위하여 가지 않게.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영의 이끌림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느냐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맨날 꿈꾸지 않아도 계시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막 서로 꿈 비교하다가 싸우고 아니에요.
이사야서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수님은 산 자고 죽은 자는 귀신에게 왜 묻냐 이 말이에요. 예, 무당들한테.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냐 그들은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율법과 말씀에 비춰보래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예언한 사람은 죽을 거예요. 왜 귀신에게 묻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예. 자, 사무엘상 28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은 사울왕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서 이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사울이 또한 귀신이나 뭐 이렇게 무당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거든요.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근데 한 사람 왕궁에서 생활하는 그 친접한 여인이 있어요. 예. 그 여인을 몰래 찾아가고 변장해서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그 귀신이 이제 여기서는 진짜 사무엘은 아니죠. 영이 이제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었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들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게 다 알아맞혀요. 진짜 사무엘이 살았을 시대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다 얘기해줬던 얘기를 그대로 해요. 이 영이 올라와가지고. 자, 13절부터 볼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래서 그 사울의 영이라고 얘기하자.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쭉 다 얘기합니다. 예.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2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어. 여기 나와 함께를 찾아보면 음부 땅속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사무엘이라고 나온 영이 귀신이에요? 제대로 된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다 알아맞혀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얘기해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 올렸걸라며 사울이 누구를 목적해서 부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이지 귀신을 찾아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이제 벌써 불순종해서는 끝났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신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사무엘을 올렸는데 사무엘이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알아맞혀도.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 있는 곳에 땅속에 함께 있을 거래. 음부에. 다른 언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죠. 거기에서 부자가 간 데가 어디라고요? 음부요. 네. 낙원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지금 다른 데 있어야 돼. 낙원에 있어야 돼. 땅에 있어야 돼.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너와 나 사울 왕이 좋은 데 가겠어요? 예. 음부야. 제대로 다 맞춰도 정욕을 향해서 그 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어떤 정욕을 통해서 가버리면 거짓 것에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에 네 파트를 다 읽어드렸잖아요. 성경.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은 영의 활동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야 불법이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왜 멸망하냐 하면 왜 속냐하면 원인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욕을 향해서 이 영적인 것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뒤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진리를 믿지 않고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한대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쓴대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냥 역사되게 하려고.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다 예정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뭘 선택해요? 불순종을 통해서 내 정욕을 향해서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여러분 자꾸 돈을 추구하고 뭔가 일확천금을 추구하면 사기당하기가 쉽겠어요? 쉽겠어요? 쉽다니까요. 그 위계 조항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서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돈 벌려고 욕심으로 사기당하는 거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영과 영끼리 역사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게 알거든. 내 속에 있는 탐심을. 결론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의도를 잘 보세요. 정말 필요하면 주세요. 예수님이. 꿈을 평상시 안 꾸다가도 필요한 사람이면 그냥 또 필요한 대로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해요.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죠. 굳이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꿈들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 분이세요. 아시겠냐고요. 자꾸 엉뚱한 의도로 누가 막 체험을 해도 예수님과 무슨 해고 무슨 어디 놀이공원을 가고 뭘 했다고 막 올리면 그게 부러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거든요. 욕심으로 막 거짓말로 써내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답답해요. 예수님 자체라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해. 뭔 의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니라? 미혹하리라. 그래서 불법 이성에서 뭐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이 쉽게 만들 예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게 하리라. 표적을 따라가게 만든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제 사단이 잡히는 거죠. 거짓의 영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아시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혹해요.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런 특명을 받은 영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게 마지막 때 그 역사 그 역할을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것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육육육표를 안 받아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안 주세요. 사실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에 다시 읽어보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나 있지 못하면 다른 정욕을 따라 다른 것을 추구하면 그런 거짓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허락을 해. 허용해버리지. 아까 허락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요백에 있던 것처럼 허락하세요. 이름 영의 세계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을 맞추고 막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이런 거 있었고 막 몇만 얘기해 주는데 그런 대로 사건이 막 발생하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굳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누구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돼요. 맨날 기도해봐자. 그렇게 돼서 잘못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내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목적이 그거야. 아, 뭐 좋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예방할 것 같지. 아, 그것과 우리 영혼과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쭉 이 내용을 통해서 좀 흐름을 아세요.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어떤 역사를 하려고. 예수님은 사랑형이고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가게 해야지. 우리는 무당하게 하듯이 내 육체의 뭔가를 위해서 자꾸 그걸 잘못 정욕으로 역사하면 그게 속아버려요. 그렇게 역사를 해버려요. 맞추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그게 육에 대한 거라면 더더욱 잊어버리세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